거인의 유언 1.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받들어 나왔습니다. 저는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만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인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110세에 가까워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 기업 분배를 마친 뒤에 이스라엘 행정 전반을 각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자신의 성읍인 딥나세라에서 여생의 마지막을 보낸 듯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 유언을 하죠. 처음 한 번은 오늘의 본문 23장에서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먼저 하고, 두 번째는 24장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자리에 모아놓고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 번째 유언을 다룰 텐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역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들은 나이와 지혜, 경륜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12지파의 실제적인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부름을 받고 모여든 이들은 모두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들 쟁쟁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모두 여호수아의 권위만큼은 인정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머리 큰 사람들에게 누가 바른 말을 해주겠나 싶어서 이제 남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서 유언을 던집니다. 이 유언 속에는 여호수아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를 아주 짧게 리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쟁이었다. 덕분에 가나안 전역에 있는 강대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문제도 예민해질 수 있는 이슈였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잘 골고루 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땅이 분배가 되어서 너희들이 잘 정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너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실을 지금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인지시켜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교만입니다. 지도자가 스트레스도 많고 일도 많지만 또 스포트라이트를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사실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부하들이 같이 도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뒤에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된 것인데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교만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을 나 혼자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력이 더 뛰어나서도 아니고 무기가 더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다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무적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작은 아이 성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큰 적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작은 적 앞에서도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승률 100%의 전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항상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스라엘에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일 개인 기도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한홍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큰 교회를, 이 많은 성도들을 무슨 능력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만 갈 것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크게 힘쓰라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크게 힘쓰라는 말은 단단히 결심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에 단디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단단히. 왜냐하면 이게 크게 힘쓰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는 뜻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조금만 방심하고 있으면 자꾸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돼요.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나무 위에 흔들어 놓고 흔들대고 있어.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또 정치적인 사람들은 지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가지 가먼이솔로, 또 적들은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십과 비방을 가지고 지도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어정쩡한 순종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균형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처음으로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가슴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한 거예요. 자기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인생의 필살기와도 같은 비결을 이제 죽기 전에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라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처음 결혼한 신혼부부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듯이 그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모든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그러므로 스스로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에게서 거리를 두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종이를 그냥 칼로 쫙 베면은 베어지겠지만 아무리 검술의 명인이라도 이 종이가 딱 벽에 붙어 있으면 칼로 치면 칼이 부러질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십니다. 주님에게 딱 붙어 계십시오. 어떤 적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능력은 고갈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영은 말할 수 없이 나약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표현이 재밌죠? 스스로 조심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very careful to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숱해 우리 근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매력적으로 접근합니다. 음란과 폭력과 황금 만능주의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너의 영혼을 돌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지키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황폐해지듯이 우리의 영혼도 잘 정신 차려서 지키고 가꾸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물결에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자꾸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세상도 어정쩡하게 사랑하면서 가면 조금만 사역해도 이유를 모르게 탈진됩니다. 기도가 흐트러져 버려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이유를 모를 공허함과 불평과 분노가 계속 터져 나오고 형제들 간의 작은 문제로 자꾸 반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7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영적인 불륜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불륜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몇 가지로 자세하게 분류를 해줍니다. 첫째는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가나안 백성들과 오고 가는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혼인하지 말라. 이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금방 이스라엘 속으로 전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타락은요 항상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꾸 병들어 있잖아요. 부흥회가 끝나고 은혜 충만했는데도 얼마 못 가서 자꾸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분명히 여러분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 중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교제하는 사람들,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 한번 리스트를 쫙 적어놓고 한번 보십시오. 아마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결하게 정리하십시오. 오랜 친구고 정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확고한 결심과 기도가 없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친구하고 연인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좀 외로워질 각오를 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둘째로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부른다는 것은 자꾸 기억해서 입에 올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얼마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사람들을 시험시키고
유혹에 빠뜨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데 마귀의 말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사랑에 빠지면 자꾸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꾸 입에 올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꾸 가나안 신들의 이름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한두 번 한다면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는 수십 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 올렸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거기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세상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하루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누가 한번 다 받아 적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속기해서 딱 적어놓고 분류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프로티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프로티지랑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5대5라도 나오면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8대2, 9대1 정도? 11조의 언어도 하나님에게 안 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합니까? 세상의 드라마와 뉴스와 주변 돌아가는 트렌드 이야기와 차 얘기, 집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세상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너의 언어와 생각에서 그것들을 삭제해버리라고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라고 했어요. 평범한 목사 이사야를 하나님이 성령 체험하게 하실 때 먼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부터 찢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돼요. 지도자의 언어가 깨끗해져야 그 리더십이 깨끗해져요. 그래야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깨끗해져요. 부모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져야 자녀들의 언어와 생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순장님들의 언어 생활과 생각이 깨끗해져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척도를 보여줘요. 세 번째로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섬겨서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종이 주인에게 충성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극치입니다. 사실 처음에 나온 것들 가나안 백성들과 교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입에다 올리고 그것은 마지막 2단계를 위한 전초전이었어요. 마지막 2단계는 가나안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은 내 시간 주고 돈 주고 마음 주고 바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세상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세상의 신들이 그 보상으로 주는 자기 종들에게 주는 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도 벌게 해주고 권력도 잡게 해주고 인기도 따게 해줍니다. 세상의 신들이 주는 상을 우리는 출세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신들이 주는 출세와 성공의 떡고물이 좋아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불륜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의 신들에게 충성을 바치지 마십시오. 그들이 충성의 대가로 제공하는 성공의 떡고물은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올무로 올가놓을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적이 나와 칼과 부딪혀 보기도 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최고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일당 100의 용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의 승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족속들은 약한 족속들이 아니라 강한 적들이에요. 다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과 강하지만 이 전쟁을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승리를 너희들이 일궈낼 것이다. 이런 기적 같은 승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기만 한다면 계속될 것이다. 무적의 용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속박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기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순종하며 가면은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날은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기적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흥분과 기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능력과 승리와 기적이 거기 달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전제품이 아무리 좋아도요, 전원에서 플러그 뽑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모든 능력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사람,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것에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요, 마귀 떼가 싸우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보고 확 도망가 버려요. 시련과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자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능력 이상의 적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는요, 한옥 목사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서 버렸어. 어떻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다이나믹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 못할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승리한 뒤에 중요한 것은 그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차지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땅을 차지한다.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을 사놓고 죽어라고 이래갖고 집을 사놓은 다음에 집에 살아보지 못하면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7년의 정복전쟁이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최적의 땅을 다 분배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땅을, 그 좋은 집을 누리지도 못하는 지파들이 많았어요.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승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의 저항도 물론 있었지만 이쪽의 의지가 약했어요. 왜 이쪽의 의지가 약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백성들과 같아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100%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100% 누리지 못했어요. 아주 불완전한 승리에서 멈추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갈수록 고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승리할 뿐 아니라 승리 이후에 주어진 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의 완전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사람은 성공 뒤에 불안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승리한 뒤에 완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또 준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16절을 보면 그 말이 쫙 나옵니다.
약속의 땅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능력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신들을 따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 짓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초장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의 집 애들은 뭐라고 살아도 여러분이 별 관심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방탕의 길을 가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잡을 거예요. 초장에 잡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지 않는 전쟁은 나가나마나 백전백패. 둘째로,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 옆으로 올무가 될 것이고 덫이 될 것이고 채찍이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너희들이 패배할 것이고 괴롭힘 당할 것이고 수치당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불순종은 반드시 이런 비참한 패배를 가져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 예언은 실제로 100년도 안 돼서 사사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 짧은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3번이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land,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하면 진짜 좋은 땅이에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면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 문제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망하게 합니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우상 숭배와 말씀 불순종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욕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포교회에서 교육자 생활할 때 본 안타까운 가정의 케이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정은 정말 빈털터리로 이민 왔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5 식구가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털털거리는 중고차 타면서도 그래서 5 식구가 다 육체 노동을 해서 힘들게 살아갔지만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성가대하고 모든 교인들이 칭찬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저 집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많이 다들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어요. 큰 집도 사서 이사 가게 되었고 그로서리 가게도 몇 개를 소유하게 되었고 고급차도 샀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차들을 사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가족이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어요. 남편이 이 골프와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증상이 심화되어 가더니 도박의 판돈이 커졌어요. 10만 불, 20만 불이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그로서리 가게를 하나씩 다 판돈으로 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부꾼들한테 걸려놓으니까 이게 다 넘어갔어요. 집까지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 아내가 얼마나 또 화려한 고가품 쇼핑에 열을 올렸는지 이미 그 소비 수준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녀들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면서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남편이 도박으로 집까지 다 날려버린 그 즈음에 아들이 LA 그 405 프리웨이에서 그 대학가 근처에서 주말에 술을 먹고 아주 고속 스포츠카를 타고 음주운전으로 질주하다가 차가 전복돼서 직사했어요.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집과 가게는 다 이제 도박으로 넘어가고 망했는데 아들이 가장 사랑하던 이 아들이
파티하고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즉사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진 모습으로 교회에 다시 나온 이들을 보면서 모든 교인들은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광야를 거쳐서 경제적인 축복이라는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에요. 거기만 들어가면 이 광야 시절의 서러움을 끝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기도 응답, 거기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도 문제는 타락할 수 있고 망할 수 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다른 이름의 마귀입니다. 고단수의 마귀, 성공의 교만 뒤에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와요. 그토록 원하던 학교에 아이가 들어가 놓고 나서, 그토록 원하던 결혼하고 나서, 그토록 원하던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 끝나고 고생 끝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어이없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적 같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와 12지파의 땅 분배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축복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듯이 불길한 말씀, 즉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다고 했죠. 진짜 그래요. 양날의 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쥐어준 말씀의 검은 적을 베어버릴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손에 쥔 검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아멘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건데,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말씀에만 아멘하고 싶죠. 그러나 저주와 경고의 말씀에도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거룩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둘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동시에 양날의 검으로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함부로 대하면, 받아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약속의 땅에서. 그 고생에서 들어간 약속의 땅에서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자를 망각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망할 수 있다는 이 준엄한 여호수아의 예언을 우리도 지금 마음에 새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죽기 전에는 좀 좋은 말, 축복하는 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은퇴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90세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다 끝내고 땅 분배해주고 은퇴해서 110세에 죽었는데 그 20년 동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자랐죠. 이 세대는 광야를 몰라요. 헝그리하지 않은 세대한테 이제 더 이상 헝그리 정신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세대가 바뀔 때, 사회가 환경이 급변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고 간 거야.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대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로 밀레니얼 세대가 세대 변화를 하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뮤지션들이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을 하죠. 전 세계 모든 뮤지션들이 반드시 440Hz에다 딱 맞춰서 표준음에다가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악기의 표준음에 맞게 악기를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이상한 음을 낼 거예요.
악기는 조금만 놔두면 음질이 변질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의 음은 계속 변질돼요. 뉴스를 보면서 흔들리고, 직장 가서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서 흔들리는데,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악기는 하나님이 처음 세팅해 놓은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소용없고요, 세상에서 높아졌다고 소용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튜닝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 앞에서 튜닝하십시오. 중요한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결정을 하세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슨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으로 스스로의 영혼을 튜닝하고 하십시오. 은퇴하고 20년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세상 문화에 흔들려서 변질된 음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혼신의 힘을 모아서 지도자들부터 말씀으로 튜닝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변질시켜 놓은 우리와 그들의 영혼을 튜닝시켜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부흥에도 그런 큰 축복의 튜닝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튜닝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어져 버린 다음 세대의 영혼을 담대하게 말씀으로 다시 튜닝시켰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세상이 변질시켜 버린 우리의 영혼의 음색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